욥이 처해 있는 고난, 그 고난이 얼마나 우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그 기한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수년 내로 이 고난이 끝나지 않으면 자기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들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 것을 보아서 사실 고난의 길이가 짧지 않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난의 길고 짧음을 떠나서 욥은 이 고난으로 인해서 영육간에 너무나 많이 힘들고 지쳐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욥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지요. 고난 자체도 스스로가 감당하기 힘든데 도와준다는 친구들의 조언도 사실 욥을 힘들게 하지요. 또한 욥을 조언해주는 친구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아마 비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언급도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욥이 처해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 도와준다라고 하는 친구들의 상태,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보는 이런 사람들의 훈수두는 말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여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욥을 더욱더 힘든 처지로 몰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7장 1절에 보면 욥은 자기 자신의 기운이 점점 더 쇠하여 가고 있다. 무덤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 얼마나 가슴 아픈 고백입니까? 여기서 기운이라고 하는 것, 이 17장 1절에 나오는 나의 기운이 쇠하였다라고 할 때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 루하흐입니다. 숨, 호흡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지만 또한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이 루하흐가 영으로 번역될 때가 참 많습니다. 스피릿. 이 루하흐가 사용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욥이 자기의 기운이 쇠하였다라고 말할 때 욥의 몸도 마음도 영도 다 같이 힘든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말 그 고난의 영향력이 사탄이 의도한 대로 욥을 완전히 박살내어가지고 밑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에는 손대지 못하게 하셨죠. 그 이외의 것들은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때는 이때다. 욥 너의 밑바닥을 내가 드러내 보이겠다. 이런 의도로 욥에게 손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손댑니다. 재산, 육체, 정신, 영혼, 거기에다가 신앙의 시험까지 다 지금 사탄이 욥에게 그런 것들을 펼쳐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사탄이 의도한 대로 욥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점점 더 빠져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은 점점 욥에게는 남아있는 희망이 없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나에게 정녕 남은 희망은 없는 것인가? 이렇게 간다면 정말 힘들어지겠는데 이런 생각을 욥이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도 사실은 이런 상황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정말 내가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욥이 보여주는 건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정말 고난의 끝, 내 삶의 힘듦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처해져 있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욥은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몸부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이 어떻게 할까요? 그 욥이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우리도 그 욥의 모습을 본받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증표가 됩니다. 그럼 말씀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16장 19절 말씀 보십시다. 19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아멘. 19절에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나 욥이죠.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욥은 지금 자기 자신의 고난,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자기 자신의 답답함,
친구들로 인해서 더 상처받는 이 마음의 아픔, 이 모든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욥의 무고함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욥을 위해 중보해 주시는 분이 되어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봅니다. 증인, 중보자가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증언할 수 있는 하늘의 증인, 중보자가 된다. 여러분들, 이게 희망사항일까요? 아니, 욥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고난을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고난의 증인과 중보자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어찌 보면 이거 희망사항처럼 보이죠. 왜? 모순되는 게 하나가 돼야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이건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믿음의 실상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증인, 하늘의 중보자가 되는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실제, 우리 주님이 계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비록 하나님을 향한 그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탄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이 고난의 해결의 열쇠가 됨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고 그것을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입술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19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나에게 중보자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찌 우리의 처지와 마음속 사연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다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고 못하지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고난 중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붙들어야 할 소망은 인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의 연약함도 경험해 보셨던 우리 주님의 위로와 중재뿐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정말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주님 앞에 욥과 같은 고백을 하십니까?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나를 위해서 증인도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위로자도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소망도 되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욥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도 선택하십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만 붙잡으십시다. 주님께서 분명 위로와 중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실 말씀은 그 바로 뒤에 나오는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나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하나님이 증인과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20절, 21절 말씀 보면 친구들이 자꾸 조롱해서 자기가 눈물을 흘린대요. 정말 친구들이 도움 준다, 조언해 준다라고 하지만 그 친구들은 자기 자신을 더 힘들고 아프게 할 뿐이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 흘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욥은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하나님의 중재를 요청합니다. 욥은 자신의 중보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중재를 요청합니다. 욥은 자신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며 또한 심판자가 되실 분도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실은 더 힘든 거지요. 나를 이런 상황 속에서 이끌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임을 알고 있죠. 왜? 축복의 과정 속에서 받은 바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자기 자신에게 죄악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게 더 힘들지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 마치 욥이 처음 고난으로 자기 자신의 자녀를 잃고 재산도 다 잃고 힘들어할 때 욥기 1장 21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기억하십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이런 고백을 했지요. 그런 고백한 것처럼 욥은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사이에서 사람으로도 힘들고 고난으로도 힘들고 정말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심판자가 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내가 여기서 길을 바로잡고 이 고난을 헤쳐나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무죄함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나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 판결하시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욥이 믿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금 중재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모순돼 보이고 이런 모순 가운데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에 나아가야 할까? 이게 더 이상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더욱더 손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지요. 의인의 고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서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에게 주어져? 더군다나 친구들은 나에게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소리만 해?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중재를 요청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판단을 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욥의 신앙의 모습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불어서 혹 꺼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손 내미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 우리의 입에서 나와 주님께 상달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손 꼭 붙잡아 주시고 중재자의 역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주님의 역할 잘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징계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회복되어 받으면 되죠.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욥처럼 주님께 손 내미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참으로 귀한 믿음의 모습 욥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 있지만 사람의 위로도 만족할 수 없고 위로가 아닌 오히려 더욱더 힘들고 아픈 상처만 주는 상황 속에서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진정한 위로를 주실 분은 하나님, 나를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손 내밀어 중재를 요청하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이 욥의 모습, 우리도 우리들의 신앙의 지표로 삼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손 내미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거기에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 주님의 손길이와 닿을 때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삶의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꼭 나아가야 될 믿음의 길,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